시편 78편 마무리하고 있는 56절에서 72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비슷한 패턴의 잘못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였다.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속이는 칼같이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8절에는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셨던 장막,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는, 이 말은 언약궤 빼앗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 변한다라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도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도 애곡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사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셨었는데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실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셨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파도 있었지만 그들이 버림을 받고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0절이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던 목자였는데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목자로 양을 돌봤는데 알고 있듯이 막내잖아요. 이세의 자녀 가운데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형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처럼 늘 보였고 하였지만 다 아니라고 하셨고 더 없냐라고 했더니 어쩌면 형제들 속에서 선택을 못 받았던 아버지 눈에도 어리숙한 그 다윗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거였죠. 이 키도 별로고 직업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완전하였기 때문이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전하냐? 그러면 마음이 완전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솔직하냐, 정직하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야 합니다. 속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능숙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잔재주가 있다라기보다는 능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하여 능숙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재주를 많이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목동의 역할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능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버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고 시험하고 등 돌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그는 하찮은 일을 하고 별 볼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하여 그는 능숙한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이제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통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